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6번 시편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박국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 맞이할 22년도에도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새 설계를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광성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기에 속한 성도들을 은혜로 인도하셨는지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일주일 길을 40여 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여 주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곳 천호동의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 성 은혜 광성교회를 예비하시고 저희들을 단련하여 주셨습니다. 20분이면 올 길을 15년 동안 광야에서처럼 단련하실 때에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시련 가운데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여 남은 자들에게 마침내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예배 처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저희들의 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눈물을 받으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이 은혜 광성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들로 넘쳐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하셨으니 이제는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가는 길에
사냥꾼의 올무 같은 거친 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장로 안수 집사 권사들을 피탁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생활에 충실하여 교육을 잘 이수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의 일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라면 가시밭길도 마다않는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왜소한 나라가 아니며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속국이 아닌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법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 후보자들의 허구적인 정쟁과 상대 흠집내기 비방전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비전을 지시하고 국민들의 희망과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유책된 각 기관과 우리들의 생활 영역에서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약성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각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사업의 터전과 직장을 세워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뢰 광성교회를 사랑하셔서 박사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자라나는 새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많은 기둥들이 키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닮아가는 새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말없이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0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 제례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멘. (2021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도를 돌이켜보면은 참 힘든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가 올해는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국민이 백신을 맞으면은 자유로울 것이다 또 기대도 가졌는데 위드 코로나로 변경된 지 한 달 지나자마자 다시금 제한을 받다 보니까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새 출발을 한 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에 고통도 있었지만 포로를 그 삶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같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의 삶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루살렘이 황폐된 가운데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만들면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다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1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들에게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교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기간들을 보냈습니다. 2부 시간 기도하시는 장로님,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걸 보면 참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보냈구나 새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 교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임시 예배 초소로 교회를 이전시켜 주시고 드디어 올해 5월 달에 새 성전으로 입당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성전에 5월 달에 입당해서 이제 예배드린 개월 수가 이제 7개월 뭐 조금 더 됐다 하는데 사실은 임시 예배 초소에서 생활했던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새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 그리고 이 새 성전이 얼마나 익숙한지 한편으로 새 성전에서 예배드린 게 오래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이 있어서 광진교를 건너가려고 공국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저희가 임시예배처소 광진 타워 빌딩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빌딩을 보면서 우리가 저기서 예배를 드렸나 낯설기까지만 한 것입니다.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 옛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좋으면 우리는 그곳에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힘든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날처럼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1년을 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난 세월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정말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모습을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곳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 성전에 입당하니까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교회만 나와도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행복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것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다 이기고 인내로 극복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이곳에서 같이 믿음 생활, 목회자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 같이 귀한 분들과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일꾼들이 얼마나 충성하는 일꾼입니까? 이런 일꾼들과 함께 교회 일을 나간다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가서 목회자가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당회를 운영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당회는 3분이면 끝납니다. 결의를 3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 교회 당회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3분이면 모든 걸 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의를 끝낸다. 그랬더니 저보고 독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독재자 스타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독재자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당회는 그렇다고 해서 뭐 토론도 안 하고 제가 내놓는 의견 그냥 무조건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교회의 산적한 문제들을 가지고 대화하시고 또 때로는 격렬한 토론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가 제한 없이 계속 토론하지만 이제 결론을 내릴 쯤 되게 되면 장로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토론하고 갈등만 있어서는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의견들 들어보고 토론하고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되면은 의견들을 모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모은 의견 가지고 당회를 열으니까 당회는 의견이 다 일치가 되기 때문에 3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는 모든 것이 3분이나 끝나는 은혜로운 당회라. 이렇게 당회가 은혜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장로님들이 의견들은 다 내놓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의 뜻을 다 양보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의견 주장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거기에 다 동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모든 결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로님들 만나서 목회한다라는 것 우리나라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런 당의 장로님들 모시고 이 은혜 광성교회에서 목회한다라는 것,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부터 시작해서 목회자인 저희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는 소리가 넘치는 은총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함께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돼서 함께 움직일 때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기뻐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된다. 정말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님들 삶 속에 기뻐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게 되면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성전을 이전하게 되면 교회가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그 다른 곳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잡음들이 생기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이런 큰 역사를 이루는데 한마디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성전 부지를 계약했다고 성도님께 알려드리니까 어떻게 천호동 땅에 이렇게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느냐. 오히려 그런 결정을 한 당의원들을 성도님들이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서 많은 곳들 입찰 받아가지고 최종 한 군데 선택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선정할 수 있었느냐.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교회는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뻐하는 소리로 가득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난날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이제 기뻐하는 소리만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같은 큰 은혜를 주셔서 기뻐하는 소리만 넘쳐나는 교회로 삼아주셨다.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1절 중반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돌이켜보면 이것도 감사요, 저것도 감사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만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힘들었습니까? 평생을 섬겼던 교회를 떠나야 된다 결단하고 우리가 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거리를 물붓듯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낙심에 빠져있는 우리들 거의 600명에 대한 일꾼들 세워주시면서 새롭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부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지 외에도 여러 부지들을 많이들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을 하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곳을 추천해 주셔서 또 우리가 이곳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곳을 매입하고 날 그 시점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바로 직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얼마 못 돼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지금 같으면은 엄두도 못 되는 이런 부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할 때에도 사실 이 부지 소유자는 자기가 빌라 짓겠다고 건축허가 다 받아가지고 시공사까지 계약해서 철거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그 소유자의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매입할 때 우리가 뭐 가진 재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사람 보내주셔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 조언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출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땅을 매입한 것도 감사한데, 매입하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설계하고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곳은 도로가 좁아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법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노점상들이 다 시장 안에 있는 장소라 점유를 하고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구청과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조건부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착공할 때 도로를 확보하기만 하면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걸로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려면은 도로 확보가 돼야지만 착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의 형편 다 아시고 착공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 줄 다 아시고 아시는 것처럼 1구역을 재개발을 시키셔서 거기에 있는 해공 주차장 철거해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가 착공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철거가 된 다음 날 착공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해공 주차장 거의 1000평이 되는 그 넓은 땅이 철거가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공사하기가 쉬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부지만 있으면 건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현장 소장님 오시더니 우리 교회 부지 골목을 보면서 정말로 공사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려면 트럭들이라든지 큰 기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도로가 좁아갖고 못 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건축자재들 쌓아둬야 되는데 쌓아둘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건축하기 어려운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주차장 다 얼어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40m도 넘는 기계들 갖다 놓고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0대가 넘는 트럭들로 흙을 퍼낼 때도 그 주차장에 다 대기시켜 놓고 저희가 거기서 움직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동네에서 건축하는 집들 트럭이 들어왔다가 돌아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좁은 골목길이니까 시멘트 부으려고 레미콘이 들어왔다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하루에 그런 덤프 트럭이 100대 이상이 흙을 실어 나갔어야 됩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다 미리 길을 열어주셔서 그 넓은 주차장을 도로로 사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시공사를 만나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4월 30일 날까지 준공검사 받기로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입찰을 따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와 계약을 했는데 실제 자기들이 건축을 하려고 공정표를 짜다 보니까 그 시간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공법도 바꾸겠다 했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도 4월 30일까지 준공을 받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자신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 못 받으면은 취득세 다시 내야 되니까 우리 안 된다. 무조건 받아라. 그렇게 해갖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공사가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할 때 민원 생기면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민원이 생겨도 그래서 공사가 멈춘 것이 반나절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 멈춘 게 저희는 공사하면서 가장 오래 멈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공사 시간 촉박하다는 걸 아시고 민원도 다 잠재워 주시고 공사를 그냥 계획표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4월 30일 날 준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몇 시에 받았습니까? 5시 30분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감사라는 거예요. 땅을 파면은 18m까지 흙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올릴 부분 되면은 돌이 나오고요. 준공검사 4월 30일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5시 반에 받게 해주시고 착공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날에 다 철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하루도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30분도 차이가 안 납니다. 땅을 팔면 1m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 같은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게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체험하셨으니까 내 삶이 힘들어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소리가 넘치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내 앞길을 이끌어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소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33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소리가 넘쳐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나사렛 찬양대가 성탄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새 성전에서 처음 찬양대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칸타타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에 젖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풍납동에서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제 머릿속에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가 눈물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지난날처럼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더 좋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날의 영광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사실은 설계사님에게 본당 창문을 만들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문 없게 설계를 했는데 건축 허가를 받으려니까 소방법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방법에는 불이 나면은 연기가 빠져나갈 창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창문을 최소한으로 만들었고 또 불이 나게 되면 이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당해서 예배드리니까 주변 분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법에 맞춰서 건축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짜증내시는 민원인의 소리가 저에게는 은혜의 소리로 들립니다. 아, 성전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퍼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들리는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배드리는 소리가 멈춰지지 아니하였구나. 오히려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성전에서는 예배드리는 소리가 멈추지 아니하는 이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녁부터 모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무엇 합니까? 다락방 기도해야지 않습니까?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여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기도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코로나19가 내년에는 조금 나아지겠다 생각해서 내년도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드 코로나 할 때 이렇게 정했는데 위드 코로나 다 포기하고 다시 또 강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내년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려고 합니다. 올해 사실은 10% 모이기도 하고 20%도 모이기도 하고 지금은 30%까지 모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성전에 299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소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열나는데 오시는 건 아닙니다. 열나셨는데도 오시면은요 교회가 폐쇄됩니다. 그래서 열만 나지 아니하면 그 외에는 이유 없이 모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기도회 올 한 해 기도로 마감하시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예배드리는 소리가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늘에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난날처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제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았기에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에 감사하시고 2022년도는 표대를 향하여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기뻐하는 소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소리도 넘치며 예배드리는 소리도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서 크게 도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를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라는 예레미야의 가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깨달아 근심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고 고난을 이기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함의 은혜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슬픔이 아니라 화관이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은혜도 받읍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서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면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새벽 0시에 신년 축복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1년 중 첫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한다는 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은 저녁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인원들이 제한은 받습니다. 성전 우리 그레이스 채플은 299명까지 가능한데 여러분들 그래도 새해 첫날 첫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이날만큼은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예배당들을 다 교실들을 오픈해서 또 그레이스 채플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실에서 드리는 영상이나 집에서 드리는 영상이나 뭐가 다르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전에 오시는 거랑 안 나오시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도 새해 첫 시간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부터 다락방 기도회 시작합니다. 방역 수칙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에는 다락방 기도회 하면은 저녁 9시부터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정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주일은 오늘은 저녁 6시,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 외에 다른 평일에는 저녁 8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락방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임 광고입니다. 그동안 동부 1교구를 맡아주었던 이건우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정년 퇴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 평신도로 등록하셔가지고 또 목회자까지 되셔서 섬기셨는데 38년을 섬기셨다고 합니다. 이제 정년에 대해서 아쉽지만 퇴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의 앞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 날의 영광을 넘어 미래로 향해 도약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